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또 모였습니다. 우리 전우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예배에서 하나가 되고 이 예배와 관련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 순례자들의 노래는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탁월한 통찰력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나아가서 예배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중요한 단어는 시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 모두는 시온에 집중하고 있고, 또 이 시온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축복과 구원을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위험천만한 순례의 길이었지만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앞서 시편 120편은 순례자가 외롭고 고립되고 적대적이고 잔인한 무서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화평을 지키고 화평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 또 시편 121편은 순례자가 순례의 길뿐만 아니라 순례의 길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순례의 길에 올라설 때까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 시편 122편에서 아주 독특하게 시온을 향해서, 그리고 그 시온에서의 순례의 길, 출발과 도착과 환영과 작별 그 자체를 찬송하면서 각 시점과 장소에서 예배자로서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를 설렘으로, 그리고 열렬하게 기쁨으로 그리워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예배자로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올라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통치, 그것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서로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기도하고 기꺼이 헌신해야 한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다시 예배자로 나올 때까지 경건한 신앙심, 형제를 위해 강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23편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150편의 시편 중에서 가장 간절하고 애절한 시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반영이라고 하듯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처음으로 주님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면서 주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부름은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라고 하면서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런 주님에 대한 부름은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113편 5절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라면서 주님은 인간의 능력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왕으로서의 통치와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권과 통치는 시편 93편 2절에 보니까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면서 영원 전부터 하늘에 세워졌고 나아가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통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왕권과 통치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놓인 법궤를 통해서 실현이 되었고,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는 시인의 부름에는 하늘에 계시는 주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다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주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지금 시인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으로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 행동하시기를 나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에 대한 시인의 태도와 같이 예배자인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시는 주님에 대한 이 신뢰를 바탕으로 눈을 들어 주를 향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눈을 들어 보시면 하나님이 보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눈을 들어 주를 향하는 것일까? 2절에 시인은 두 가지 지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자, 2절입니다. 시작. 기다리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늘에 계시는 주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하늘에 계시는 주님은 주인이고 나는 남종이고, 또는 여주인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여종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시는 주를 향한 자신의 눈을 종의 눈, 여종의 눈같이, 또 나아가서 그와 같이 우리의 눈까지 이야기하면서 개인에게서 우리라는 공동체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장은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시인과 같이 하늘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라? 낮춰라. 낮추면서까지 신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은 주인에게 자신의 소원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어요. 종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인이 알아서 베풀어 주는 대로 받고 살아가는 것이 종이죠. 또한 종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도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평 못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싫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지 않아요. 분쟁에 뛰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주인이 왜 내 종에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주인의 변호, 주인의 옹호를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지 않으면 그럴 자격이 없어요. 오직 종의 모든 필요, 종의 모든 명예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누구의 손을 봐야 돼요? 주인의 손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종들이 주인의 손에서 주어지는
음식을 기다리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만큼 종들은 먹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주인이 먹다가 너 먹어라 내밀어 줄 때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는 것은 필요의 모든 공급원으로서 전적인 주인을 의지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하늘에 계시는 주님의 배려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여종이라는 자리는 남종의 자리보다 더 비천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유념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종이 여주인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배려를 더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종이 여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 눈같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 순례 공동체로서 전적으로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해야만 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도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에 계시는 주님은 그의 눈으로 인생을 통촉하시는 분, 그의 안목으로 그들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공동체,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까지 변하지 않고 줄곧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우리의 눈길은 다른 곳으로 움직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인은 왜 이처럼 간절하게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눈을 향하였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시인에게 이스라엘 공동체,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기도합니다.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기도의 간청은 이후에 기독교 예배 전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도문이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천주교에서는 참회 기도 후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끼리에 엘레이손이라고 3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이 기도를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가장 힘찬 언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고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는 고백. 이런 고백만큼 힘찬 인간의 언어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이렇게까지 2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짧지만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 바로 이어서 기록되어져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3절 하반절 이하 4절에 보니까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개인적인 멸시를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멸시를 받기 때문이다. 자신이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안일한 자, 교만한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도 않고 어떻게 조소하고 멸시하고 있는지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 이거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늘에 계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조소와 멸시가 신실한 자들의 믿음이 조롱을 받는 상황인지, 아니면 포로기 후기에 이스라엘의 정복자들로부터 당했던 조롱을 받는 상황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조소와 멸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이에요. 왜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편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편안해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편안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편안한 삶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불편해지죠. 불편해져요. 오랜 동안 밖에 나가 있는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부모님들이 자녀들 기다리잖아요. 그죠? 멀리 떨어져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까, 고생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한 번이라도 오면 내가 밥이라도 해줘야지, 잘해줘야지, 집에 옵니다. 계속 좋던가요? 계속 좋으세요? 저도 이제 저희 큰딸 내보냈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둘째도 이제 기숙사에 있으니까 며칠은 좋아요. 한 3, 4일 지나잖아요. 빨리 가라고 해요. 왠지 아세요? 불편해요. 물 쓰는 것도 불편하고 생활하는 것도 불편하고, 서로 다르게 생활하다가 만나니까 서로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편안한 삶에는 다른 누가 끼어드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안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는 게 불편해요.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면요, 아주 답답해요. 왜 답답할까요? 내가 짱 먹어야 되는데 누구 짱 시켜줘야 돼요? 하나님 짱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눈치 봐야 되잖아요. 내 삶을 내 멋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면 자꾸 눈치 봐야 돼요. 내 멋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도록 자꾸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편안하게 살 줄도 모르고 지멋대로 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들을 비웃고 멸시하는 거죠. 이런 비웃음과 멸시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들의 멸시와 조롱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니 우리 개신교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7년 같은데 2007년부터 종교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종교 신뢰도. 그때 2007년도에 첫 조사를 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순으로 신뢰도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기독교는 1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는 더 참혹하죠. 불교, 천주교, 개신교거든. 70% 이상의 일반 시민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이 수치는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교회 또 성도들의 부적절한 태도 때문에 지금은 신앙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알게 모르게 입에 재갈이 물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다양해요.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비이성적이다, 비도덕적이다, 반사회적이다, 정치적이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고는 아주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삶에 대한 문제, 너와 나,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신학,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삶의 문제, 윤리의 문제, 도덕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포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포기할 필요는 없죠. 신학이 문제가 아니고 신앙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의 눈으로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으로 그들을 감찰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삶이 좀 불편할지라도 내 삶을 내 멋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안일한 자, 교만한 자가 조소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나아가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늘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불편한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상전을 바라보는 남종과 같이, 여종을 바라보는, 여주인을 바라보는 여종과 같이. 왜냐하면 이 불편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초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더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그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독선적이거나 편협하거나 비이성적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재밌는 현상을 좀 봤어요. 재밌는 현상. 대선과 관련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누구를 찍으라 누구를 찍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닌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 정부가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한다.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한 이유, 그런 이유를 들어서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시민, 예배자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성도이기 전에 우리도 한 국가의 시민이잖아요.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도록 우리가 다양한 면에서 함께 돕는 차원에서 저는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모 당의 대선 후보, 무속, 무당, 우상, 이것들과 관련되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또 TV에 나와가지고 손바닥에다가 뭐라고 써갖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구설수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교회에서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우상 싫어하잖아요. 무속 싫어하잖아요.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했죠? 최근에 한 몇몇 분의 목회자들, 몇몇 분의 목회자들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목회자들이 그 사이에 서가지고 물론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걸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마치 온 교회의 생각인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흑백 논리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교를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단들도 참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딱 두부를 자르듯이 무를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죄송한 이야기지만 요즘 정치인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갈라치기. 이렇게 갈라치고 저렇게 갈라쳐가지고 누구를 더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행태 속에 교회가 그 일을 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교회가. 참 안타까워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솔직한 마음이 뭐냐고. 진짜 솔직한 마음이 뭐냐고. 현 정부가 교회를 몰살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저 깊은 속 마음이 뭐냐고 묻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저렇게도 말해야 되는데 왜 이 말을 못하고 저 말을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속에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식으로 정치 노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치 노름. 그것이 그 한 부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게 저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런 행동 하나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싸잡아가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 얻어먹는 것 참 눈물나게 아픕니다. 눈물나게 아파요. 오히려 우리는 이래야 되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혼란스럽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어지럽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돼요.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뽑아야 되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늘에 계시는 주님은 인간의 능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의 신앙이 조롱받는 시대에서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조금은 불편함을 찾고 조금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잃었던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일구어가는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